지난주에 5월 16일 날 발행하는 날짜로 해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요. 사모가 번역한 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본질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아내가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이제 드디어 출판이 되었어요. 책을 눈으로 보면서도 제가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출판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게 이 일이 시작이 됐고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 10년 거의 전에 갑자기 이제 제가 인터넷 서핑하다가 이 책의 제목을, 영어 책 제목을 보게 되고 또 그냥 제목을 봤는데 너무 좋은 책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그래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린 지가 한 7, 8년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걸 책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한테, 남편한테 좀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종이책을 주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이 나온 걸 그때 알았고, 근데 이제 그 책을 저한테 건네주면서 이 책을 한번 번역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번역 같은 거는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한테 또 그만한 실력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일단 책을 받아놨어요. 그리고 가고서 이제, 또 미루고 있었는데 자꾸 책을 읽으라고 번역을 시작하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물론 제가 실력도 부족하지만 번역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손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여간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이제 시작은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좀 성격이 진득하지 못하고 실증을 잘 내고 뭘 하나 끝까지 배우질 않고 하다가 실증나면 또 다른 거 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이 책을 끝까지 번역을 했다는 거는 이게 또 얇지도 않잖아요. 거의 3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이거를 끝까지 했다는 거는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물론 번역하는 과정 중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기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번역하면서 이 책은 정말 나 혼자 읽으면 안 되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읽고 교회의 본질,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처음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단 몇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이 책을 통해서 바로 섰으면 좋겠다. 교회관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올 초에 갑자기 이제 저희 남편이 책으로 내자 그러면서 서둘러서 진짜 한 2달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이 책의 이익금은 전체 100% 전액 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드려질 거예요. 이 책이 좀 많이 읽혀지고 또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책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진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하는 말이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판 1쇄가 이제 1000권이 나왔는데 곧 2쇄, 3쇄가 계속 이어져서 많은 사람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 책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 마지막 때 진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이 잘 보급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예. 자, 우리 6절을 갖다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2 때 돌아가셨거든요. 폐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프기 전 기억, 그러니까 운전을 하셨는데 그 운전하시면서 늘 이렇게 일 마치고 오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손에 뭔가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반가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오는 그 사오는 그게 반가운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던 그런 참 어린, 정말 성숙하지 못한 그런 아들의 그런 모습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바나나 사오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바나나. 지금은 바나나가 흔해 빠지만 그때는 바나나 한 번 먹는 게 참 정말 엄청난 기회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 바나나를 기다렸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가면 선교지에서도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떤 데는 아무도 안 가져가고 그냥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이런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육신적인 축복, 그거를 그들이 더 바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부족하고 자기들이 흡족하지 않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그런 모습을 이제 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과연 어떤 차원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잠깐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거기 시편 24편 말씀 잠깐 한번 가서 보십시오. 3절에 가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자, 여호와의 산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그렇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일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먼저 드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가면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과 오늘 이 말씀 시편 24편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연결하면서 묵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3절, 4절, 5절 이 말씀은 6절과 연결해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말씀. 4절 보십시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 여기 보면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것 같은데 여기 전혀 다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건 지금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역대하 7장 14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어떤 전제 조건이 딱 나오냐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라는 것이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은 세상의 윤리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기준이 아닌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것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아주 비상적인 개념이죠. 사실은 아주 비상적인 개념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 창세기 그 32장에 가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나와요. 자, 창세기 32장은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가 그 천사와 씨름을 막 하던 그런 장소를 갖다가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브니엘이라고 그래요, 브니엘. 그게 그 32장 30절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삶은 정말 특별한 삶이에요. 지금 오늘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야곱의 삶을 쭉 조명해 보면 아주 고난이 많은, 정말 고난이 많은 삶이었어요. 그가 그 형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그가 이제 가로채면서 그 남은 삶이 엄청 힘들고 피곤하며 고난이 연속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이름을 브네일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다가 이 브네일이라는 말이 이게 원어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이런 의미가 있어요. The face or vision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비전, 형상,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어떤 것. 그래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말할 때 브니엘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야곱의 삶의 전체를 우리가 압축해서 가만히 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야곱의 삶을 축약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야곱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야곱은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 근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 같은 삶도요, 왕으로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렇게 살았으면 다윗도 사실은 평탄한 길을 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면서 당신은 나의 얼굴입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렇게 말한 건 없지만 시편 말씀을 쭉 보면 시편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몇 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143편 7절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주의 얼굴을 시편 43편 7절에 거기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나옵니다. 이건 극단적으로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향해서 그가 나중에는 범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던 회개했던 그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와 대면하십시오. 이 말은 당신의 뜻을 내게 보이시고 당신의 생각을 내게 보이시며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고상한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지갑에도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계속 얼굴을 쳐다보고 또 똑같은 얼굴인데 그거 계속 쳐다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바라는 오로지 하나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그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 태도 중에서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죄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죄가.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안 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다. 자, 오늘 이제 아까 읽지 않았던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이거 보면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데 야곱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특별히 야곱은 그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이제 개명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큰 소리를 울부짖는 기도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아주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심정을 토하는 거죠. 그때 내 모든 죄가 먼저 깨달아지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처럼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그 악한 길,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악한 길, 그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계속 말씀을 찾았으니까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건 액자에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민수기 6장 25, 26절 말씀. 이걸 그냥 단순하게 액자에 넣어놓고 그냥 스쳐갈 만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주 깊이 묵상해야 될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5, 26절 누가 한번 찾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5, 26절. 여호와는 자기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그 자신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축복의 말씀,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그것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내게 주실 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묵상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표현이 아까 우리가 찾던 시편 23편에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찾는다, 구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필요한 것을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저 명령만 탁 하면 얼굴에서 보이는 그 표정과 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받는 순간 바로 그냥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고 있는 종처럼 얼굴을 구하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해 하면서 어떤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 일이 왜 이렇게 꼬이지? 그래서 참 불평이 막 튀어나올 그때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요 달라도 다른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 평강, 하나님께서 그 얼굴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분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 찬송가도 있지만 시편 말씀, 그것도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직 주님만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주님의 얼굴로 만족하는 사람이고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는 어떤 다른 조건, 이것을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 이런 것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세상의 만족함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 자신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도요,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놓고 이렇게 나가지 않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 이런 환경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이 나의 삶인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찾기 시작했다면 그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나가지 않았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남겨둔 것, 그들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호세아 5장 15절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러니까 얼굴을 구하는 것과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호세아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육신적인 필요를 갖다 구하고 이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면 반드시 그 죄를 뉘우치는 단계가 먼저 선행이 되는 거죠. 죄는 여러 가지 차원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마음으로 짓는 죄, 실제로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 여러 스타일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모든 것,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죄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도 죄잖아요, 불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거예요. 그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서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단계,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사모하는 그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학을 지금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이스라엘한테 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1세기까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는 지금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평안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치하에 있었고 로마의 황제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던 그런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놀라운 것은 기록을 보니까요. 그때 그 기독교 확장이 엄청난 속도로 확장을 했어요. 35%, 38%까지 증가해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성도들의 수가 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 유럽 그쪽 지역으로, 근동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원인을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신앙이 아니었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전하면서 그런 것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의 세력이 성도들의 수가 그렇게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었는가? 오히려 고난이, 핍박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그 신앙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강성한 기독교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이렇게 정하고 나서는 오히려 기독교인들, 진정한 기독교인의 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고 가정교회 수가 점점 더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그때부터 힘을 잃기 시작했다.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늘 날마다 회개하고 모여서 회개하며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들 날마다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죠.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런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번 우리가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만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연결되는 말씀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이렇게 쭉쭉쭉 떠오르면서 어떤 데는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고린도서 3장 5절 이거 한번 좀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자꾸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만족은 점점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으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만족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여기 보면은 쭉 나가다가 17절에 가서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요, 엄청난 만족을 동반하는, 기쁨을 동반하는, 충만함을 동반하는 자유예요.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것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좋은 차, 편안한 차, 가끔씩 이제 그렇게 막 덜컥덜컥 거리면서 막 그럴 때, 좀 이렇게 좋은 차를 좀 태워주고 싶다. 그런 순간이 잠시 한 1초, 2초 이렇게 잠깐 생기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만족이 세상적인 만족은 절대로 아니다. 내 영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누리는 이 평안함, 이 기쁨,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만족이 우리의 만족이에요. 누가 그런 만족을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죄악에서 떠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죄악에서 떠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다시 시편 24편으로 잠깐 돌아와서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께 복을 받는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본질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찾으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런 자가 그런 축복을,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그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부단히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그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